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한 때를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많은 환자들과 또 연약한 자들과 마음이 깨지고 상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치유함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도 다 예수님 앞에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를 못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고 종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 마음속에 참 평안과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살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또 나아본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 영적인 그 역사가 그들 속에 터질만 하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 터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냥 딱 멈춰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회복을 받는 사람들과 똑같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그들 마음속에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어떤 딱 멈추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리로 나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전통, 종교적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하면 이제 순간이 다 이제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하는데 그때 딱 차단이 되면서 딱 막히면서 마음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그런 것이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는 말씀이 되지만 특별히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마지막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거는 미쳐가지고서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일을 하는 거다. 아니다.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는 거는 귀신들이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바로 앞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서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로암 가서 물을 담가서 씻는 그 순간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처음으로 세상을 본 거죠. 눈을 떠가지고 본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 육신의 눈만 뜨게 한 것이 아니죠. 그에게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가 보게 되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또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는 죄인이다, 그리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저는 그런 순간에 그 눈을 뜬 그 사람을 앞으로 오게 해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오게 하니까 그 눈 뜬 사람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나면서부터 눈을 못 뜬 사람인데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눈을 뜨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증인이 있고 또 우리 자기 부모도 있고 친척도 있고 다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동네 밖으로 더 이상 소문내지 못하게 하려고 바깥으로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만한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은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찰나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종교의 굴레가 그들을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소경됐던 사람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그 선생님, 나는 그 인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을 알려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3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바로 나다. 내가 너를 눈을 뜨게 해주고 영적인 눈까지 내가 뜨게 해준 사람이 바로 나. 그리스도 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주여 믿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종교를 가지고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옆에 있으면서도요,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안식일에 어떻게 하지 못할 일을 저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종교의 굴레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퍼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 흔들면서 저건 아니다, 저건 죄인이다,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부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종교의 굴레 때문에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도 지금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받고 누리면서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눈을 봐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이런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주님과 더불어 지금 그런 은혜를 교통하고 있고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사건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굴레에 얽매여서 결국은 그 은혜를 거부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규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 전통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앙적인 어떤 관습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쏟아놓고 그 믿음을 드리는 그런 감격의 순간보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적인 것 때문에 지금 믿음을 가로막고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못 받을 뻔한 남도 못 받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종교의 습관과 관습에 갇혀버리면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의 선한 목자, 주님은 선한 목자고 또 그렇지 못한 사꾼 목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종교 안에는요, 절대로 인격적인 개인의 만남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요, 절대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요 받아서 누리면서 내가 그것을 또 주님께 부족하지만 드리면서 그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종교 속에 들어가면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신에게, 어떤 대상에게 잘못하면 내가 버림받는다.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또 이렇게 가지게 되면 집안에 2개의 종교가 있으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이 노여움을 사갖고 그래서 이게 다 이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못 나간다. 두려워서 못 나가요.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거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에게 뭘 잘 바쳐가지고 신이 화 안 나게 하고 노여움 없게 하고 그래서 내가 행위를 잘하고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 보이면 이건 나는 큰일 난다. 이게 종교거든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인격적인 교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 안에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끝없이 가서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안 하면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내가 안 드리면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일을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될 것 같고, 뭐 내가 오늘 골프를 치는데 내기 골프를 하는데 돈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래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야 또 골프가 잘못 이딴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거기에 무슨 사랑의 교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주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받아.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됐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종교의 굴레에 꽉 잡혀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랑도 못 받고 사랑을 드릴 수도 없는, 그것이 다 뭐다? 종교라는 거예요. 거기는 관계가 없어요. 거긴 사랑이 없고요. 그렇지만 신앙은 달라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정말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내가 생명을 너에게 준다, 내 목숨 내가 스스로 둔다, 그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는 그 표시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습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도 정말 나이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 대한 사랑은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사랑도 주님께 대해서 내가 사랑도 드리고 내 믿음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그렇게 나누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남편과 아내로서 비유를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 결혼을 비유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 비밀이 크다. 근데 이 비밀은 그냥 육체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연합해서 살아가고 사랑 나누는 걸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남편 되고 내가 신부가 돼서 교회인 우리 성도잖아요.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내가 서로 남녀 간에 연애하듯이 정말 사랑도 고백하고 사랑을 서로 느끼고 사랑을 주고 신뢰하고 하는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나도 부족하지만 주님께 내 사랑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지, 뭐 교회 와서 뭐 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하고 사꾼 목자하고 대조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양을 쳐다보면서 그 케어할 때 그 눈빛이 그 양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눈빛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도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주님 앞에, 그 목자 앞에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목자가 느끼는 마음, 그 양이 느끼는 마음이 뭐겠어요?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을 거고,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고,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고, 그 목자가 나를 사랑하는 눈빛을 느끼면서 보면서 양들도 거기서 안정감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꾼 목자는요, 종교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할 때 종교적인 것은 세속적인 거거든요. 이 세속적인 것은요, 전부 뭐하고 연관됩니까? 관련되는 게 있어요. 뭐죠? 종교는 뭐에 관련됩니까? 이 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사꾼 목자의 관심은 돈이다, 그 말입니다. 돈. 그러니까 뭐 양이 상하든 뭐 다치든 뭐 그런 관계 없어. 그냥 지금 내가 있는 순간에 나에게 이것만 잘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냥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뭐 비실비실한 양이 있다 그러면 저는 뭐 죽든지 살든지 그냥, 아니면 죽을 것 같으면 내다 버리고 그냥 치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니까. 관심이 그거니까. 몇 년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맞벌이 하는 부부인데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근데 직장은 이제 산후를 조절하고 이제 직장을 또 다시 나가야 되는데 아이를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고용을 했어요. 그 베이비시터를 고용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맡게 되는데, 이 베이비시터가 애가 너무 우는 거야. 그냥 막 이렇게 해도 힘들고 막 하루 종일 달래도 힘들고 그냥 베이비시터 하는데 자기가 그냥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수면제를 사다가 우유에다가 수면제를 조금씩 넣어가지고 아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수면제 우유를 먹으니까 잘 자죠. 뭐 보득거리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와서 이제 보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는데 애가 건강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더 이렇게 뽀득뽀득 목도 세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눈도 힘도 없고 목도 힘도 없고 그냥 애가 비실비실 하면서 그냥 쭉 처져가지고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거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해 보니까 수면제 중독으로 판정이 나온 거예요. 누가 먹였어요? 베이비시터가. 왜 먹였어요?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야. 돈 받고, 그렇잖아요. 주인한테 돈 받고, 그리고 나 편하고 애 안 울고 그러면 됐어요. 그게 사꾼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가 오면 다 양 버리고 도망가는, 왜 돈벌이 안 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가 양을 몰고 가서 해쳐도 관계없어요. 달아나는 거예요. 왜? 사꾼인 까닭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꾼 목자에게는 양에 대한 희생이나 사랑이나 뭐 이런 거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관계 유지만, 그리고 자기 돈벌이 하는 거,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종교 생활에 투자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찾고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사꾼 목자 같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뭐 그냥 종교적인 열정이나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혹시 또 잘못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의 삶이에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느끼고 받고 또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관계가 되겠어요? 그런 고백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옛날 바리새인들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그 말씀과 그 마음을 내가 한 번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나도 그거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내 사랑을 이렇게 조금 부족하지만, 나는 정말 주님같이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그 사랑,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따르길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다 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사꾼 목자로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소경되었다가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을 어떤 목자로 보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은 그냥 사꾼 목자로 계시는 겁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말씀을 통해서. 그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그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자기 선언이거든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알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예수님 알면 되는 거예요. 서로 알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뭐 선지자를 뭐 일을 하고 뭘 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다 했지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주님이 양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 어디까지 아느냐? 지정의를 다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알고 깨닫는 지정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지정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은 다 그걸 안다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공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선한 목자는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또 양이 나를 아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양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안 들려오면 내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들려올 때 그 사랑이 내가 받아질 때 그때 내가 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는 거예요. 왜? 목자니까. 양은 따라.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우리 구약학 교수가 학생들 데리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돈 1,500불을 가지고 가야 돼. 근데 뭐 그때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래서 형편이 못 돼가지고 3년을 공부하면서 한 번도 못 갔어요. 조금 후회가 되는데. 근데 그 우리 구약학 교수 레스비라고 하는 그 교수가 데리고 다니거든요. 학생들 모집해서. 근데 갔다 오면 이제 구약을 가리키면서 갔다 온 얘기를 해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저쪽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목자가 한대요. 그러면 풀 뜯어 먹다가 다 양들이 한 마씩 두 마씩 고개 들고 쭉 그 목소리 음성 듣고 음성 쪽으로 다 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래요. 너무 신기하더래. 그래서 이제 구약학 교수니까 히브리어가 조금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좀 가르쳐 다오. 그래서 그 목소리를 그대로 톤까지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연습을 한참 했대요. 그래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똑같이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양이 한 마리도 고개도 안 들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다시 한 번 가르쳐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또 목자한테 또 배웠대. 그래서 톤하고 다 해가지고 다들 적어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랬더니 목자가 됐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서 또 했대. 했는데 될까 안 될까? 한 마리도 안 움직이네. 한 마리. 자기는 그때 놀랬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양,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건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따른다는 건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건 그냥 해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안다고 할 때 그 말은 양들의 처지를 다 안다는 얘기고 상황을 다 안다는 얘기지, 지금 양이 몇 마리 있고 제 양은 저거는 새끼를 가졌고 안 가졌고 뭐 그리고 지금 몇 년이나 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는요 사꾼 목자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주님은 그거를 안다고 할 때 그거를 안다는 얘기 아니, 그건 물론 아시죠 다. 그거 차원이 아니에요. 차원이 우리의 심령을 알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의 처지를 다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감정까지 다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막 지금 마음이 슬퍼.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서 야야 슬퍼하긴 왜 슬퍼하냐, 기뻐해라 혼자 막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슬퍼하면 주님이 오셔서 그래 너 슬프지 나도 슬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막 좋은 일 있어서 기뻐. 그럼 내 친구들은 내가 기쁜 일 있으면 별로 뭐 말로는 기뻐해, 좋아 축하해, 그러지만 속으로는 안 그러거든요. 남 잘 되면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런다고요 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정말 잘 돼가지고 좋아서 기뻐하면요 똑같이 그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따라왔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도 왔어요. 약한 사람들, 연약과 소외된 사람들 다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목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정,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줄을 쳤죠. 어떻게 한다고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두 번을 부정하면 적극적인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 동정한다. 여기 동정한다. 근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그게 다르지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여기 지금 동정한다라고 하는 게 영어는 심파타이즈로 이렇게 심파타이즈로 하는데 헬라어도 비슷하죠. 심파타오. 네, 발음이 비슷하네요, 그죠? 네, 그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심파타세스 왔는데 두 개의 합성어가 와서 합쳤어요. 쉰이라고 하는 뭐뭐와 함께, 그리고 파도스라고 하는 고난, 불행, 실패, 그리고 패배, 병, 뭐 질병, 뭐 이런 거, 이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뭐뭐와 함께와 고난, 불행, 실패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고난과 감정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픔을 함께 하고 고난을 함께 한다. 그런 단어가 바로 심파타이즈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의미가 너무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문둥병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요. 머리에 안수해요. 만져요. 여러분, 문둥병 만지면요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뭐 만져도 프로텍트가 딱 되는 분이니까 만지지. 예수님도 바이러스 걸려요. 만지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만져요. 문둥병 걸린 사람만이 문둥병자를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자기가 문둥병 걸린 사람과 같은 똑같은 상태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지고 치료하시는 거거든요. 12해 동안에 12년 동안에 혈루증 걸린 사람은요, 누가 그 사람 옆에만 지나가도 만지기만 해도 스쳐지기만 해도 그래도 다 부정해지니까 다 스쳐가 지나가는 걸 다 감추려고 그러고 그거 밝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다가 옷자락 만진 여인을 느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불러내잖아요. 나오라고. 내 옷자락 만지는 사람이 있다, 나와라. 공개하는 거, 오픈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만져질까 봐, 수치스러울까 봐, 부정스러워질까 봐 다 피하고 만졌다가 들어 안 만진 것처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 만졌다, 나를 만졌다 말이지, 나와라. 그렇게 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그 여인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도 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결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예수님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 안 하셨으니까 이혼도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결혼 생활에 힘든 거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 둘이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결혼 안 하셨지만 주님은 똑같이 우리가 아파하고 부부간에 갈등하는 걸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고, 주님은 이혼을 안 하셨지만 이혼을 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똑같이 주님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아신다는 거고, 그게 그 감정과 그의 삶을 다 아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다가 버텨 못 버텨서 그냥 뱅크럽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뱅크럽시 한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주님이 가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파티, 같이 감정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는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옆에 오셔가지고 설교하는 주로 말이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잖아요. 설교할 타이밍하고 함께 울 타임하고 주님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좀 참으세요. 참으시면 다 좋은 일이 오는 거고 고통은 잠깐 아닙니까? 막 설교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설교를 하죠. 그래서 참아야 되고 슬픔은 다 그런 거고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하고 똑같이 아프다. 선한 목자는 지금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의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데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세요. 오늘 말씀 보면 참 목숨을 우리 위해서 버리시는데, 억지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내가 그냥 죽을 맛으로 내가 생명, 그게 아니고 오늘 보세요. 버릴 권세도 있고요,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 주님이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건 자원해서 내가 정말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피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위로도 받고 그러는데 뭐 부부싸움은 좀 약하게 할 때, 이럴 때는 뭐 주님이 다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내가 또 힘들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몸이 아프고 그럴 때 감기 정도야 뭐 주님이 날 도와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뭐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다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정말 어려운 거 이런 거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이런 것까지 바빠서 이런 것까지 못 하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은 주님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머리를 막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교회 나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얀 돌로 가더라고. 하얀 돌. 여러분, 하얀 돌이 한국 가면 그 술집 이름이 하얀 돌이 많거든요. 결국 머리 터진다고 해서 나는 교회 나올 줄 알았더니 주님이 그것까지는 못하니까 술집에 가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지금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거기서 술로 달래면서 그렇게 한다면요, 정말 그 사람은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꾼 목자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정말 아파하는 걸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하시는 게 선한 목자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거는 안 돼, 내가 못하는 걸 주님이 어떻게 해, 이걸 해결 못하고 이거는 술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사꾼 목자예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선한 목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항상 계시고 내 안에 항상 계시면서 내 곁에서 나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돈이 좀 잘 벌리고 풍부할 때는 교회 열심히 잘 나가는 거예요. 뭐 교회 나가서 헌금도 하고 그럴 때는 뭐 시내 나가서 하고, 또 양복도 좋은 거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럴 때는, 또 여자분들은 또 똥가방 갖고 다니면 교회 열심히 이렇게 다니다가 그런 거 못 갖고 가면은 내가 교회 나가서 뭐 이렇게 할 수 없고 지금은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안 돼. 조금 있다가 좀 생활도 좀 피고 좀 뭐가 좀 잘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내가 좀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사꾼 목자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 순간에는 절대로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뭐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창피하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는 그 불명예를, 그 받는 모욕을 다 주님이 함께 받아주시면서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 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은 그분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님은 사꾼 목자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뭐 열심히 뭘 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한테 이런 것까지 뭐 부탁을 하고 하면 될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봉사는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또 뭐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하면서. 그런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네. 감히 내가 뭐 열심히 하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정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내가 뭘 못했다 이거야. 못했다 이거야. 선한 목자는 오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벗어났어요. 그죠, 목자. 그럼 뭐 나갈 때는 언제고 또 들어올 때는 언제냐?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다. 연약한 믿음 없는 거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고 할 때 15절에 보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예수님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하나님하고 관계를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알 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아는 것은 one spirit이에요. 이건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하나시잖아.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하고도 그런 관계로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엄청난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실 감히 이렇게 말 못하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시겠다고 하시는 얘기죠. 제가 우리 딸 셋을 키우면서 우리 딸들이 자꾸 나한테 뭘 와서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아빠 뭐 저거 이거 해달라 뭐 저거. 그럼 내가 그러죠. 알았어. 그래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또 와가지고 또 뭐 아빠 왜 이거 안 해주고 뭐야 어쩌고저쩌고 언제까지 뭐 해주고 뭐 중얼중얼 해요. 그러면 알았다니까. 장로님들, 내가 딸들한테 알았다, 알았어. 그럼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I don't care입니까? I don't care? 난 몰라. 뭐 네가 알아서 해 그겁니까? 네,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죠. 예수님이 아신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면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나의 깊은 속사정까지도 다 알고 동정해 주시는 선한 목자, 그분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여기 선한 목자라 했는데 참 이게 이 헬라어에 보면 이 관사를 정관사를 다 붙이고 있어요. 두 군데다가 다. 여러분 여기 호라고 하는 것이 정관사인데 호 포이멘, 그런 목자가 포이멘인데 호 포이멘이니까 뭡니까? 더 셰퍼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셰퍼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셰퍼드. 그리고 칼로스가 선한인데 그 칼로스 앞에다가도 호를 또 붙여요. 그러니까 유일한 우리의 목자는, 선한 목자는 한 분, 예수님 그분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한 분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죠. 어떻게 찬송합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찬송가 후렴인데요. 우리 한번 그 찬송가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후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까? 아멘. 자,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선한 목자의 이 선언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다. 또 풍성한 양식을 우리 목자가 양에게 공급을 해주니까 그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고,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지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확고부동한 어떤 결심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늘 사랑을 고백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요 이렇게 하셨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고백을 받은 양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가 내놓고 너를 목숨을 내가 너에게 버린다.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할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양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오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됩니까?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받게 되면 그냥 때로는 막 눈물이 줄줄 나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오늘 아침 예배하면서 제가 마지막 찬양하는데 괜히 또 하나님께서 눈물을 글썽거리게 내 마음에 정말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만 받아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어떤 분은 또 교회 와서 누가 옆자리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줄줄 눈물 닦고 손으로 눈물 닦고 있으니까 속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교회 와서 또 저렇게 울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못 울어. 울고 싶어도 또 부부싸움 했나 뭐 이러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요 목숨을 내가 너를 위해 내놓는다고 하는 그게 정말 내 속에 받아들여지면요 그냥 순간순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눈물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도 그 고백을 주님께 또 드리는 게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받는 것에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조건 없이 주시는 그 목숨을 주시는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넉넉히 받고 우리는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사랑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믿음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고 영광도 드리고 좀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그런 릴레이션십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 주님과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생활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건 목자가 아니고 모든 것 다 아는데 주님께 다 내놓고 주님 모든 걸 다 드리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는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든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목회하다 보면 뭐 힘든 때가 있죠. 정말 힘들어요.
소화도 잘 안 돼. 밥맛도 없어요. 아침에 말씀을 큐티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근데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 거기다가 성우야, 나를 잘 따라와 줘서 고맙다. 근데 그냥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나 주님 잘 따라가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잘 따라와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네. 신앙은 지식도 아니고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나의 모든 것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정말 아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함께 느껴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것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체험하시면서 종교 생활이 아니고 진짜 주님과 나하고의 그 사랑의 관계를 느끼며 체험하며 유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